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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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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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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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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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도 호흡 있게 하시고 심장 뛰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허락하시고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참 그래요. 감사할 게 많은데 살다 보면 우리 감정에 속아서 원망거리를 만들고 불평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망거리 만들고 불평거리 만들다 보니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나의 세계가 돼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으니 그 분량 속에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눈에는 일이 많이 보여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만 가지 해야 될 게 잘 보여요. 잘 보여서 안 하면 내가 좀 스트레스 받으니 결국 내가 하게 돼요. 안 보이면 좋은데 잘 보이는 것도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잘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는 사람이 믿음으로 섬기면, 믿음으로 헌신하면 믿음의 영광을 상으로 누리겠죠.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일어났는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처해져요. 그러니 교회 가서 해야 될 일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10단계 보이는데 이제 보이니까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미루게 돼요. 미루면 우리 모든 공동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또 재조명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또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걸 저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상대는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양식이죠. 어떤 삶의 방법 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바꾸는 것이 쉽겠어요? 주변 분들에 의하여서 다듬어질 수는 있지만 그 근본이 바뀌어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까이 계신 분들이 그 근본까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이런저런 권면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또 재조명하고 말씀의 성취의 맛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내가 좀 업이 됐었구나. 이렇게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27편 1절로 5절. 1절로 5절. 우선 1절,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첫째로 주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헌신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에서도 우리가 계획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계획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루시고 경영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의 포지션과 나의 상태, 객관적인 단어를 활용할게요. 나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복음화의 농도, 언약화의 농도가 다 달라요. 은사적인 부분도 다 다르잖아요. 내면의 상태도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어요. 손가락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길어봐요.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걸리적거리겠어요. 그런데 TV나 유튜브 보면 손톱을 1m 이상 기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1m.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정신 문제로 당연히 평가가 되는데 손톱은 깎으라고 있는 거예요. 기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식사하겠어요? 그 주변 사람이 고달프죠. 그 고집을 부린다면. 나는 절대로 손톱을 자르지 않을 거야. 1m, 2m 다 길러봐요. 그걸로 어떻게 먹어요?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치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봐요. 또 부인이나 또 남편이다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고집을 우리가 어떻게 꺾겠어요? 그렇죠?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신경 쓰게 많아서 이 마이크하고 연결된 어떤 잭이 있는데 저 잭을 연결할 때는 마이크를 켜야만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 기도할 때 마이크를 켰어요. 이미 잭은 꽂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신경 쓸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들을 위해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분업을 해야지 혼자 많은 것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뭐 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의 응답을 온전히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라고 이런 많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1번의 A번,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이 아말인데 이 수고, 심하게 일하다, 지겹게 일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심하게 일할 수 있어요. 지겹게 공부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참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뭔가 집을 세워가. 내가 세워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내가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주권, 주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교회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공동체의 모든 연합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러니 우리 제임스가 한 번씩 물 버려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임스가 하지 않으면 내가 또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제이슨 할렐루야. 우리 제이슨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완벽하시지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몸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을 받고 격려받고 믿음의 헌신 속에 더 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본인들이 그 믿음의 영광을 누리게 돼 있어요. 왜요?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게 돼요. 서로 입장 차이가 있죠. 생활 관점이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죠. 다른 게 얼마나 많아요. 내 기준에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맞춰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디에 기준을 맞춰요? 나에게 기준을 맞추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에 기준을 맞춰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포럼 고백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언약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 열매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준비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요나 1장으로 가봅시다. 요나 1장 성경 접고
요나 1장 9절로 11절. 9절로 11절.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들어 쓰셨어요? 니느웨라고 해서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됐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리아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중동아시아의 모든 민족들은 다 섞여 있어요. 물론 우리 한민족도 많이 섞여 있죠. 우리보다 더 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수르 니느웨 백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도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육신이 기준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신데 웬 저 짐승보다 못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기준이었어요. 그러니 안 가려고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음밭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준비 안 된 요나를 쓰시려고.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고생해요. 결국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안 죽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할수록 내가 고생해요. 삶이 고생이고 내 마음이 고생을 해요. 저도 그렇게 고생을 해봤잖아요. 저도 가무에 능한데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안팎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목회자 캠프 같이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벌써 제가 50이 넘어갔어요. 50이 넘어갔는데 이제 개혁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기존의 모든 성도들이 떠났습니다. 목회만 하는 목사는 성도가 다이거든요. 저같이 선교가 90% 이상 차지하는 사람은 열방의 제자가 90% 이상의 열매이지만 입장이 좀 다르죠, 저하고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 멤버들, 가족들만 남고 교육자들만 남고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금방 가더라고요. 30년. 사역하다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50이 넘어가서 이제 남은 거 얼마나 남겠어요? 한 10년, 길어봤자 20년 남지 않았겠어요? 하면서 이제 제대로 열매를 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세월 아끼세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흰머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쪽으로 이렇게 흰머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늘 염색하고 다니죠.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허송 세월 보내지 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세요. 그런데 어떤 최선해야 되겠어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기능과 재능 주셨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만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초집중하면 영원한 영광을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을 보시고 매 순간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 1장 9절로 11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1장이 아니었나? 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장이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요나 4장 9절로 11절이에요. 9절로 11절. 이제 요나가 고생해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좋은 마음이 아니고 그냥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며칠 내로 멸망하게 돼.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얘기하고 나서 이제 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다음 날이죠. 9절로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9절로 11절. 하나님께서 요나가 고생스러우니까 박농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박농쿨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요나의 머리에 쪼임의 해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이렇게 아꼈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니느웨 사람들, 좌우 분별하는 사람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냐. 너도 이렇게 박농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거예요.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저런 수고를 많이 하지만 결국 믿음 안에서 수고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결국에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믿음 안에서 수고하게 되어 있죠. 이미 우선순위가 다르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일하심 속에서 내가 수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놓고도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거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을 자는.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잠도 안 자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수고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확신 없이 이렇게 일에 중독돼서 일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큰 의미도 없고 너한테도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안에 막 5천만 원, 1억, 2억 쟁여놓고 살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5천 원 국밥 먹는 것도 벌벌 떠는 사람들. 왜 우리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잖아요. 스크루즈. 이 스크루즈 같은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도 1억, 2억, 3억 못 쓰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조건 유산 주면 안 돼요. 그 자녀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죠. 그런 자녀들이 유산을 받아도 역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물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불신자와 신자,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에게 유산을 줘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유산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정시 때마다 기도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의 전략을 우리는 늘 깨우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관점은 재생산이에요. 왜 재생산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세요? 모든 민족들, 단위의 민족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계 복음화와 직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접 사역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수만 명, 수십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셨죠. 그 모든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세요? 아니죠. 단 12명만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70명의 평신도 전도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세운 사람은 82명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죠. 순서가 보입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어요? 120여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전도, 선교, 제자 만드신 분이 82명이고 그 82명을 통해서 재생산된 사람이 한 대략 40명 정도 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120여 명의 문도, 성도는 제자예요. 누가 제자예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소원을 품고 재생산에 집중하려고 마음이라도 먹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제자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도록 하려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지도자들을 제자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 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재생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산, 교회가 재생산되니까 우리는 조금 굉장히 좀 싱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너무 재생산이 많이 주의 은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북인도 바라나시 제가 간증했잖아요. 인도 전역에 있는 시체들이 바라나시에 온대요. 겐지스강 중상류인데 그게 힌두교 안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지역인가 봐요. 거기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잖아요. 우리 예수야 샬롬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재생산에 꽂혀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5군데의 교회를 재생산시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누가 재림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믿음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면 누구한테 기회를 주시겠어요? 들림받을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기는 자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될 사람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 특권을. 그렇죠?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춰서 예수님의 재림을 빨리빨리 예수님 재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복음화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또 말씀을 받지만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거죠.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변 사람들한테 실수하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회복하고 사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하시는 그런데 1절, 2절 말씀에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좀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생뚱맞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시다의 예디드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랑하시다 예디드는 참으로 사랑받는. 여러분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받길 원하세요? 참으로 사랑받는 자는 꿀잠을 자는 자예요. 꿀잠 얼마나 맛있어. 저는 꿀잠을 자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꿀잠을 못 잔다. 덜 사랑받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너는 덜 사랑받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보이면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더 사랑하시도록.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잠을 자야 우리 육신과 정신이 말짱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갱생되고 제대로 된 에너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잠이 보약이에요. 네. 많은 보약 먹어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자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이 잠의 가치를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잠잘 때 우리 육신이 회복되잖아요. 우리 육신이 회복돼야 우리 정신도 회복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들은 잠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지만 그 속상한 것도 너무 오바스럽게 속상하면 안 돼요.
오바스럽게 속상하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하여간 오바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속상해 하시면서 기도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예디드, 참으로 사랑받는, 이게 신명기 33장 11절. 33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정리하는데 이게 왜 33장 12절. 계속 몇 번 실수하냐. 요새 애기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할렐루야. 33장 12절이에요. 읽어보니까 아니더라고.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냥 general하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인도받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저나 우리 크리스틴 선교사님 같은 사람도 필요하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를 당기는 것이 주 목적이고 우리 부모님과 우리가 영생의 몸으로 들림 받는 것이 주 목적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음의 때에 20여 년 동안 세계 복음화에 집중해야만 됐던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영적 시스템이 곳곳에 깔려 있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 국제신학교가 30여 군데 이상이 깔려 있어요. 할렐루야. 안 가고도 깔려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가고도 구축되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언제 잠비아 갔고 언제 짐바브웨 갔습니까? 언제 우간다 갔고 언제 케냐 갔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액츠 우리 국제신학교를 이미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해요? 할렐루야죠. 좀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감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막 기적같이 일어나니까 별로 감사가 안 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감사해요. 세계복음화 지금 빨리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주 목적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젊음의 때에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많이 쏟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늦게 이루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특별한 독특한 이제 글쎄요. 저하고 연결된 분들은 저 같은 이 독특한 개척적 선구자적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별로 안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깔아놨으니까. 이미 깔아놨으면 그 다음에 따르는 팔로워들은 쉬워요. 깔아놓은 거 그 자리에 하나 더 깔면 되잖아요. 모든 반찬과 국과 밥이 다 준비된 상에 젓가락 숟가락 하나 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먹는 거지. 할렐루야. 같이 그 열매를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한테 잘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젓가락 숟가락 깔아놓게 하잖아. 할렐루야. 농담이에요. 알아서 잘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결혼 생활하고 아이 낳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딸려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잠을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 아기가 비교적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는 한 5시간 연속해서 잘 때도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밤에 잘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땡깡 부린다고 하죠. 이 때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1시간도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잠이 오는데
잠은 오는데 잠을 잘 못 자는 상태구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시켜야죠. 어떻게 운동시켜요? 근육 운동을 시켜야죠. 목 근육, 이 척추 근육.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 저 어렸을 때도 저희 누나들이 많이 해줬던 건데 이제 비행기 태워주는 거죠. 비행기를 어떻게 태워줘요? 몸을 이렇게 올려주면 알아서 지가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목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운동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갔는데 아이가요 개월 수에 비해서 근육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어 있네요. 할렐루야. 근육 상태가 좋대요. 얼마나 감사해. 작게 태어났는데 근육이라도 만들어줘. 많이 만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볼 때도 근육이 많이 개발됐어요. 트름 시킬 때 제가 이렇게 등을 이렇게 문질러줘요. 이 때리기보다도 문질러줄 때가 많아요. 이렇게 문질러주면 트림을 잘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이렇게 버텨요. 그러니까 비행기 할 때 제가 노렸던 그 근육이 그때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 활용하죠. 그리고 이제 히프를 이제 때려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푹석 편안한 자세로 내려놔요. 그러다 보면 이걸 반복시켜요. 그래서 비행기 태우고 그네 태우고 트림 시키고 히프 때려주고 이걸 반복해요. 1, 2, 3, 4, 1, 2, 3, 4. 그러면 그거 하다 보면 아이가 지쳐요. 그래서 1시간 가던 땡깡이 20분, 10분으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할렐루야. 어제도 10분 안에 잠을 채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꿀잠을 자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거 찾아보세요. 감사할 거 많아요. 할렐루야. 이거 하다가 시간 다 갔네. 자, 우리 1번의 C번 2절 이렇게 잠을 주신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으신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 재생산의 복이에요. 3절에서 5절. 자, 이 한번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가운데 다양한 내용들이 지금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절, 5절은 재생산의 응답에 대하여서 전인적인 재생산이죠. 3절에서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 5절.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결혼했는데 자식 낳고 싶은데 자식 못 낳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고 하는 내용은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상하시겠다. 자녀들 통해서 이 자녀들, 잘된 믿음의 자녀들이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한테 잘 할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용돈 주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불신자 가운데서도 생각이 똑바른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둘째 문제고 믿음 안에서 길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사야 49장 8절 이거 다 찾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상.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은혜의 때를 누려요. 아무나 구원의 때를 누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업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산이시기 때문에 기업, 유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의 양식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단 말이죠. 네. 예레미야 31장 16절 말씀에 삭슬 받으리라. 이게 바로 보상이에요. 삭슬 받는다. 일을 했으면 삭을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액트 이사님들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어찌됐든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이곳 신학교가 세워졌으니까 세우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실 게 아닙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저희가 후원자들을 많이 모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일만 제대로 해도 목사님 세계복음화 하는데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권한 주지 마세요. 권한 많이 주시면 말이 많아져요. 참 감사하죠. 이런 만남이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생산의 복 역대하 15장 7절에서 9절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역대하 15장 7절에서 9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아사가 정신 차렸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거,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했구나, 실천하고 있구나. 그러니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을 것이다. 내가 보상할 거야. 그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 봐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 내리고 언약적 믿음으로 내 생각의 믿음 말고 내 신념 말고 이념 말고 내 기준 말고 언약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정해봐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열매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현실적으로도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로 5절, 시편 127편 4절로 5절이에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 우리가 멧돼지를 쏘아서 잡아먹어야 돼. 그래야 살아. 화살. 화살이 날렵해야 되고 날쌔야 되겠죠.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얼마나 복돼요. 젊음의 때에 자식들을 재생산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어요. 제 뒤에는 저 같은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이를 재생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젊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세례 받을 때 결혼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잘 만났죠. 그분이 뭔가 믿음의 영성이 있었던 분이에요. 응? 제가 이제 고1 때 세례 받았는데, 이누야 너는 믿음의 여유를 놓고 지금부터 기도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세례 받을 때 그 메시지를 하신 게 지금 예전에도 꽂혔지만 여전히 그걸 놓고 기도했죠. 그러니 세계복음화 우리 예수의 샬롬의 센터가 어디예요? 서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냥 베이직 기초예요. 기초. 우리 예수의 샬롬의 센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올리브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루살렘.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은 아랍어를 씁니다. 내가 어느 세월에 그 어려운 아랍어를 배우겠어요. 영어 배우기도 힘든데 영어 하나 쓰기도 힘들고. 그러니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영어로 아랍어, 한국어 이렇게 사용해야 되지만, 통역해야 되지만, 우리 사라가 또 장성하면 한국어를 아랍어로 바로 그냥 통역할 게 아니에요. 이 가슴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나도 영어 쓰지만 둘 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가슴에 있는 거 그대로 전달 안 돼요. 스피릿이 전달 안 되죠. 그런데 모국어를 쓰면은 스피릿이 전달 되죠. 할렐루야. 사역에.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할렐루야. 몇십 년 남지 않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저도 뭐 한 5살 때부터 많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도 되면 그때부터 통역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렵잖아요. 모국어로 전달하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크는 거예요. 통역하는 것도. 할렐루야. 예수님 빨리 오시겠다 싶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이 재산이에요. 제자가 최고의 재산이에요. 다른 게 재산이 아니고, 돈이 재산이 아니고 사람이, 제자가 재산이에요. 세계복음화 이룰 것이기 때문에 4절과 5절 말씀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 이런 자녀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 이 복은 다른 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복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을 강조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누가 이 행복자로 또 뜹니까? 다니엘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1335일을 누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궁금해요? 읽어봅시다. 다니엘 12장만.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복은 네가 행복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공과 행복은 달라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하고, 응? 걸어 다닐 때도 행복하고. 원래 어제 우리가 청포원? 어디죠? 창포원에 갈 생각이었는데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긴 좀 그렇고, 그리고 주차장이 있을지라도 주말에 많이 밀리니까 우리가 이제 창포원에서 당연전으로 바꿨어요. 이제 아이와 함께 우리가 유모차를 끄고 같이 갔죠. 샌드위치를 또 싸가지고 갔어요. 집에서 내린 커피도 하나 이렇게 2개 가지고 가고. 그래서 이제 가서 깨끗한 물은 흐르죠. 오리는 다니죠. 애들은 또 물가에서 놀죠. 우리는 벤치에서 앉아가지고는 샌드위치 먹고, 샌드위치 안에 딸기, 그 다음에 오이, 상추 뭐 이런 거 넣고 이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이죠. 듣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 와요. 마음이 행복해야죠. 삶이 행복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뭘 강조해요? 누가 행복한 사람? 1335일을 이겨낸 사람. 무슨 의미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서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사람이 최고의 행복자예요. 이 말씀에 꽂히셨나요? 꽂히셨나요? 꽂힌 말씀 놓고 기도하세요. 언약 기도. 이게 바로 언약 기도예요. 최고로 행복자가 되고 싶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걸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있는 우리 예수야 샬롬 예수평안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무한대한 복을 받은 성도들이세요. 할렐루야. 본인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 30장 18절로 1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행복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실제적으로 성자 하나님 영생의 몸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행복자란 말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미 그 정체를 드러내시네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제이슨,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말씀이 나보러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현실 상태를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무엇을 믿느냐? 또 믿어야 하느냐? 말씀을 믿으세요. 여호와의 구원의 복을 누렸고 주님께서 돕는 방패이시고, 방패 역할 뭐예요? 악한 자들이 화살 쏠 때 막아주는 거잖아요. 칼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의 칼이다. 악한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악령들을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불신앙과 모든 악한 신념과 이념과 사상을 완전히 박살내실 영광의 칼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 You are happy man. 나는 행복한 사람. I'm happy man.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pray. 주여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하기 원하나이다. 감사로 하기 원하나이다. 참으로 사랑받는 인생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안전케 하시옵시고 확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주바랑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기도합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보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부어주시옵시고 구원의 날을 부어주시옵시고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상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행복자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 체험을 기다리게 하시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일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바치겠습니다. 주의 은총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 만마리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오래고 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가오니 옷에 조에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의 1을 올리고 감사하여 감사예물 올리고 세계복음화 위하여 선교예물 올리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 공동체 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건축예물 올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177장 2절 4절 찬양합시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천지가 안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며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녀 왕복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가 안전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며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아마 감동 역사 충만 주의 법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의 미래 연장 속의 만남 속에 이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